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심판이 없는 스포츠 경기는 없습니다. 이 작은 공을 가지고 하는 경기나 큰 공을 가지고 하는 경기나 한 사람이 다투는 시합이나 여러 사람이 싸우는 경기나 분명히 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경기는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심판은 경기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또 선수들이 정당하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룰을 적용하고 또 반칙이 있을 때는 엄하게 처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승리를 선언해주는 이 고난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 심판 없이 족구라도 하다 보면 꼭 우기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참볼은 무조건 인이고 또 다른 사람이 참볼은 무조건 아웃입니다. 이런 작은 마찰이 여러 번 계속되다 보면 재미로 시작한 시합이 말싸움이 되고 결국은 서로의 마음이 상해서 그 게임을 끝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기에는 심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운동 경기에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경기에는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 경기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바로 이 평강입니다. 이 본문은 이 평강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이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평강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마음에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이런 평안과 질이 다릅니다. 주님의 평안은 근심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살아있는 진짜 이 평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 안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서 심판관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의 평강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내게 있는가를 살피면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떠나갑니다. 마음이 왠지 불안해지고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심판관이 옐로 카드를 꺼낸 것이죠. 그럴 때는 얼른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심판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나쳐버리면 경고는 현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옐로 카드를 무시하면 레드 카드가 나오고 그러면 곧바로 퇴장입니다. 살다 보면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평강이라는 심판관이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가를 느껴보면 결정을 내리기에 수월합니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마음에 평강을 주는 결정은 거의가 올바른 결정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쩐지 불안하고 걱정이 될 일 때는 더 기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평강이 결정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이 영적인 평강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할 때 이 딴전을 피우면 평강은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댑니다. 기도해야 할 때 게으름을 피워도 평강은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평강에 민감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꼭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감사는 평강을 유지하는 토양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평강을 강조하더니 이 느닷없이 감사의 주제를 말합니다. 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과 감사가 어떤 관계이기에 평강을 말한 이후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은 감사라는 토양에서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이 흔들릴 때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잡아나가야 합니다. 많이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그 심령의 하나님의 평강은 강하게 역사하고 또 그 평강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열매와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다면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들을 조목조목 되살펴가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마음을 담아 감사하는 기도가 깊어질수록 마음의 불안은 평강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이 마음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신앙의 심판관입니다. 이 평강에 대해 신앙의 감각을 예민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키셔서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